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지키려면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대로인데,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인데, 여러분 해가 바뀐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가 바뀐다고 해서 저가 바뀌겠습니까? 사람도 그대로고 사는 데도 그대로고 모든 환경이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바꾸어야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바뀌어져야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뀌어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담으려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먼저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큰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태산과 같은 큰 산에 걸려서 사람이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넘어지겠습니까?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뭐 말할 필요 없는 애국자이고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정말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침 6시만 되면 기상을 해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저녁 10시만 되면 취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은 드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술은 아예 거의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짓말도 할 줄 몰랐고 북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말을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온화한 분이어서 화도 잘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직한 분이어서 이분에게 독립자금을 맡기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가석방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잔치를 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을 과식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위장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트림이 아주 심하게 났고 그 위장병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간경화증까지 와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서 문제가 생겨서 큰 문제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꼭 같습니다. 여러분, 나와 정말 친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과 많이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멀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작은 문제 때문에 멀어지는 겁니다. 큰 문제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틈이 생기면 그때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려면, 새로운 심령이 되려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잔치를 벌이면 그릇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으면 그 음식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담으려면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쓴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제목이 저주입니다. 온통 하얀색으로 도배된 방에 하얀 옷과 갈색 바지를 입은 20개의 생명이 앉지도 못하고 빈틈없이 서 있다. 하루에 몇 번씩 방이 기울어지고 생명들이 방을 떠난다. 이제 내 차례다. 방이 기울어지고 나는 방 밖으로 나갔다. 내 몸에 불이 붙는다. 내 몸이 타들어간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나는 다짐한다. 내가 사라지는 대신에 너를 저주할 거라고.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담배입니다. 담배개비입니다. 갈색 바지는 담배 필터이고, 방이 기울어진다는 것은 담배갑에서 담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나는 담배가 20개 들어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20개비에 담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밖으로 나와서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배개비가 불에 타면서 고통스럽게 자기가 사라지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지만 너를 저주하겠다. 담배 피우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림도 있습니다. 요즘은요, 껍데기를 보니까 그림을 무시무시한 사진을 찍어서 붙여놨습니다. 그 말은 너 담배 계속 피우면 몸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경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좋지 못한 습관들을 정리해야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에 좋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버려야 할 습관은 예수 믿기 전에 버려야 될 습관들입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이나 담배나 게임이나 오락이나 나를 중독시키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좋지 못하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야 내가 하나님 앞에 2025년도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요,
거짓말하는 것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것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에서, 물질의 욕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28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런 구습들을 정리해야, 좋지 못한 부분들을 정리해야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온전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근심이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근심이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성도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변화는 내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속이, 내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성전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했습니다.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진설병에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역대하 30장에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예루살렘의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존재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내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생명선을 연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주택이 정상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려면 생명선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뭐겠습니까?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기 들어오고 수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생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그 집이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생명선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변화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좋지 못한 습관들, 내가 중독되어 있는 부분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씩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시는 분은 내년에 화내지 말아야 됩니다. 짜증 잘 내시는 분들은 짜증 금지입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 금지입니다. 욕심 많이 내시는 분들은 욕심 내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밥 많이 먹으면 밥 적게 먹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독일군에게 체코 병사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서 군수공장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지하실에서 지하 군수공장에서 포탄 속에 폭약을 집어넣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포탄 속에 폭약을 집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에 가슴이 정말 아팠던 것은 밥을 못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우를 못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폭약을 집어넣으면 그 포탄이 자기 동족을 죽인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자기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게 뭐였겠습니까? 포탄 속에 폭약을 몰래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은 폭약을 집어넣으라고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 배치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몰래 폭약을 포탄에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량을 채워야 되는데 빼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 병사는 그렇게 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극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수많은 독일군의 포탄이 떨어졌는데 그 포탄이 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그 포탄을 수거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폭약이 없는 그런 포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 포탄 속에 한 개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라도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저도 그대로고 여러분들도 그대로입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것 뿐이지 바뀌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2025년에 복을 받으려면 이제는 성령께서 근심하는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분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여러분,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일이라도 바꾸고 변화시켜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5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정리함으로 옛 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